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롭고 거룩하심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인간들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은 우리가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천국을 가지 못하거든요. 죄인들은 지옥을 갑니다. 근데 이 의롭게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좌절하고 있어야 될까요? 자포자기 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야 될까요? 21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율법의 의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쓰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 길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롭고 유일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해 준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가 아닌 새로운 의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의밖에 가르쳐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21절을 보면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왔던 사건이라고
그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온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뱀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나오거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겁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데 잠깐 다친다는 거예요. 잠깐 다치고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3일밖에 유효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주님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이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다 보니까 햇빛이 찌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죄는 하와가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음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유월절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을 하시겠다고, 장자들을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 이 보혈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건너가겠다, 패스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광야의 노뱀 사건이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은 그냥 뜬금없이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려고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그런 사건이에요.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속 증명되어져 왔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율법을 얼마나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처분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연약한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23절을 보면 22절이 왜 그렇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지 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로 인해서 그 위에 따라오는 모든 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르지 못하더니 현재형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과거의 죄값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결과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영광을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자마자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학주에 배웠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거룩한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거룩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세상 어느 사람도, 목사도 그렇고 중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세상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거룩한 진리가 속에 있어요. 다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신성과 거룩이 진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니까요.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처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우리는 죽게 되는 심판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나요. 질투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죄를 지어요. 이게 손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손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까지 같이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빼앗기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세상은 이제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맹수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죽음이 막 생기고 질병 같은 이런 고난이 이제 인간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빚어진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잃어버린 영광, 그 이상의 것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구원 계획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제사는요,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구약시대부터 대속죄일이 되면은 짐승을 잡아서 황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갑니다. 가서 제사를, 속죄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치르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제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황소나 염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황소나 염소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제사는 항상 불완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율법도 짐승 제사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의롭다고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제사가 그렇게 불완전한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리고 길이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의 황소를 잡아서 드린 제사도, 염소를 잡아서 드린 제사도 그것도 귀하게 봐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묵인해 주셨다. 간과해 주셨다. 묵인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런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셨다는 겁니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그러면 지금 바울이 25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조차도 사람의 죄를 간과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렇게 불완전한 제사조차도 길이 참으시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화목 제사는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어떤 능력이 있겠느냐. 구약의 황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지은 제도, 그렇게 해서 지낸 제사도 인간의 죄를 관가하게 만드시고 또 길이 참으시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물이 되셔서 드린 그 제사는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세우셨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율법의 행위보다 짐승의 제사보다 훨씬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저희 어머니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그냥 이 찬양 그냥 저절로 말씀하셔요. 임종 직전에도 그래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그래서 늘 이 찬양 틀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요. 이제 임종 직전에 임종을 마지막 저와 사모님이 마지막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베개 위에다 여기다가 어머니 이렇게 막 여기다가 이제 찬양을 틀어서 이 찬양을 틀어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다오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율법의 행위보다, 짐승의 제사보다 훨씬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유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당신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당신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거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죄인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만날 수가 없어요. 중간에 화목제물이 있으셔야 돼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셨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단에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좀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 성격이 막 딱 질서 있고 딱딱 틀에 맞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막 내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막 또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한없이 사랑이 많으셔요. 한없이 사랑이 많으셔서 길이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영원히 참으신다면 지옥은 없어야 되겠죠. 그냥 천국만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도 하십니다. 무서운 심판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 구분지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막 신학적으로 이상하게 막 해석해가지고, 아이, 그렇겠어. 그렇겠어. 그냥 말씀 그대로 안 믿으려고요. 신학자들이 문제예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저쪽 외국에 가서 물 먹고 온 물 먹고 온 목사님들이 자꾸 에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 사랑하는 인간들을 창조물을 만들어서 무슨 심판하려고 뭐 이런 거 하겠어? 이런 거 했겠어? 뭐 다른 뜻이 있었겠지? 성경에서 써진 대로 안 믿으려고요, 도대체. 그런데 그대로 왔잖아요,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제 공의의 하나님의 그 사역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인간은 불순종하는 죄를 저버렸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그냥 가만 두고만 보실 수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십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도 느껴야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되었구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거든,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무서워서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막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죄, 눈으로 막 들어오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막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있잖아요. 막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 막 분노 내가 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나와버려요.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랬는데,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죄에 대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께 모든 진노로 다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거든, 신속하게 회개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실지라도 반쪽짜리 하나님밖에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 만족이 되셔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만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 죄인들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또 죄를 범한 인간 역시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를, 그 공의를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들 한국 교회는 참 값싼 구원이다. 값싼 구원이다. 구원파식 구원론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 자기들만 좋대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룰루랄라 하고 교회에서 자기들만 행복하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값싼 구원, 구원파식 구원, 그리고 자기들만의 리그.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맨날 은혜 타령하고 사랑 타령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전혀 안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맨 자기들끼리만 즐긴다. 아이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한다고. 아이고 사랑받았다고 좋아한다고. 자기들끼리 구원받았다고. 야 저것도 구원받은 거 맞아? 야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사냐? 교회 내에서조차 그런다니까. 이제 성도들조차도 야 저 사람 저 구원받은 사람 맞아? 구원받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성도들한테 맨날 사랑 은혜 이런 타령만 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심판해야 했기 때문에 세워진 공의의 하나님의 개혁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먼저 이 심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들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보세요. 처음에는요 큰 은혜예요. 값없이 은혜 받았다. 나는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이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값없이 구원받았다. 나 같은 이 죄인을 나는 정말 핍박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이 사도가 된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원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뒤에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라. 구원받은 백성인데 자꾸 우리처럼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 맨날 은혜 받았대요. 나 정말 전도하러 가서 막 어디 이렇게 몰려 있는데 가면 막 부동산 같은데 막 미용실 같은데 들어가면 맨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요. 근데 막 어떨 때는 막 답답해요. 막 화가 나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전혀 예수님 믿는 모습을 나타내 주지도 않고 빛과 소금의 모습은 전혀 없고 자기들만 좋대. 자기들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 사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값싼 구원이 아니라 구원파식 구원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